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영원에 비하면 한 점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루 같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 같습니다. 50년을 살아도 하루입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한 점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은 싫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죽음은 죄에 대한 당연히 값인데 그 값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이 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쓰시고 아픕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20년 산다고 합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생의 죽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죽음이 복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깊어질수록 단순하고 오묘할수록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단순하게 주님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는 착했느냐 하는 겁니다. 착했느냐. 착하면 손해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너 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뭐죠?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충입니다. 성과 충입니다. 빠삐용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여인 친구한테 뺏기고 재산 다 친구가 다 독차지하지. 나올 수 없는 곳에 고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죄가 없다. 뭐라고 말하지요? 빠삐용의 큰 죄가 뭐지요? 빠삐용이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할 죄가 뭐지요? 넌 인생 허비했어. 뭐 허비했다고요? 인생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심판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 인생 낭비했어 하는 거예요. 착함과 충성의 반대가 악함과 게으름이라고 심판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게으른 종에게 하는 말이 뭐지요? 넌 낭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한마디로 넌 낭비했어. 너 인생 허비했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민족보다도 성실한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넌 낭비했어. 왜 낭비죠? 주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대, 우리 어르신들 정말 배고픈 시대에 태어나서 이 정도까지 될 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 등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기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살았느냐고요. 그걸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인생 낭비입니다. 빠삐형 왜 탈출하죠? 복수하기 위해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복수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경쟁심에 사랑하는 것,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은 경쟁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탈출한 다음에 만약에 자기 여자를 뺏고 재산을 빼앗은 그 친구에게 복수를 했다면 다시 어디 들어갔을까요?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안 했을지 몰라도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술가들의 언덕이 어디죠? 파리에? 마르트인가 몽테르인가 나 이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마르트? 네. 몽마르트.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는 여인은 없었을 겁니다. 이 향기, 이 여유로움, 이 행복, 복수, 인생 낭비입니다. 시기 질투, 인생 낭비입니다. 오만 불평, 시비하는 거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은 황금처럼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 팔이 무슨 언덕이라고? 그게 나 이 머리 안 좋아. 나는 애국을 하면 이렇게 약해요. 몽마르트르? 네. 이 교회를 우리 몽마르트르로 생각합시다. 저 옆에 하천을 세느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면서 저 언덕을 바라보면서 커피 향에 한번 취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째 뭘 보신다고요? 착했느냐. 두 번째 뭘 본다고요? 충성했느냐. 그래서 전번에 이 충하면 바울이지, 전도자. 근데 바나바는 선과 이 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나바, 착함에서 충성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함에서 충성으로. 바나바는 뭐라고 해요? 착함이에요. 한나 하면 기도죠.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야곱 하면 소망, 투쟁이죠. 베드로 하면 뭐죠? 덤벙이.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 바울 전도자지. 박요나 하면 뭐죠? 그건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바나바 하면 뭐라고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함은 법 없이도 산다. 남한테 나는 도덕적으로 해도 끼치지 않았다. 나쁜 짓 한 적도 없다. 하나님 보기에 착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착함입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일본의 도덕하고 한국의 도덕하고 다르더라고요. 일본의 애국하고 한국의 애국하고 다르더라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 달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착함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충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함은 유로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착함은 하목이었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이에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나바의 착함이다. 세 번째 뭐죠? 자기 재산 전체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게 바나바의 착함이었다. 이제 오늘 바나바의 충성에 대해서, 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충은 뭐냐? 한문으로 말하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내 마음에
이 가운데 아래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이 중심 아래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뭐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의 중심이에요. 예수가 우주의 질서이면서 중심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이 중이에요. 이게 중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에 이 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앉히느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 중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앉히지 않고 뭐 열심히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인과 상관이 없는 충이에요. 여러분 충이라는 거 뭐지요? 신하예요. 신하. 종이에요. 그러니까 충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충은 주인에 대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갖다 쏟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일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마음이? 예수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아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충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충입니다. 충 그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아멘이고 충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충이에요. 그럼 바나바의 충은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23절 시작. 그가 이르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됐습니다. 뭐가 충이냐? 신하는 뭐가 충이냐? 왕의 백성들이, 주인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기뻐해야 돼. 다른 교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돼요. 주인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구나. 참 좋다. 우리 주인께서 저 사람의 자녀를 복 주신구나. 참 좋다. 우리 주인께서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참 좋다. 우리 주인께서 저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참 좋다. 그게 주인에 대한 충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교회에서 스타렉스 몰고 쭉 갈 때 무슨 차선을 타지요? 전용선 타잖아요. 그러면 옆에 오는 차들은 차가 많아가지고 아주 뭐 거북이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들이 싹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남은 천천히 가고 나는 빨리 갈 때 기분이 어떻다고요? 좋지요. 왜 그때 좋아야 되죠? 같이 달려서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악함이에요. 그런데 충은 나는 천천히 가도 우리 주인께서 그를 빨리 달리게 해주면 그걸 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시기 질투하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그건 인생 낭비입니다. 저 사람 잘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안 된다고 합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안 돼가지고 다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좀 힘들어도 다른 교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주님, 난 아직 그릇이 안 됐군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런데 저 집사님 저렇게 흥황케 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니,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니 난 좋아요. 그게 주인에 대한 충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하세요. 아세요? 집사님이 잘 되는 것 보고 나 좋아할게.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 집사님이 잘 돼야지 밥 한 끼라도 얻어먹지. 내 동생이 잘 돼야지 나한테 가서 손 내밀지 않지. 우리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밥을 잘 안 사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는 소리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놈의 새끼 돈도 안 쓰지만 그래도 형한테 와서 형 나 10만 원만 꿔주라, 그런 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인이 안 돼가지고 이 집사 저 집사 차야 되면서 100만 원만 꿔주라, 50만 원만 꿔주라, 다음에 와서는 또 30만 원. 그거 하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복 받았을 때 나한테 간하게 한턱 쏴야 돼. 시작. 그거 좋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도장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 난 좋습니다. 난 기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도 그렇게 더 풍성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충성은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26절요.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또 23절 하반절 읽습니다. 23절 하반절만 모든 사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 했다고요? 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께 너희들 마음을 다 굳건하게 해야 된다. 교인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너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너 사랑하신다. 그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잘못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길이다. 가르쳐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어떤 철학이 아니고 주의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충이에요. 충.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이게 충성하는 길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들이 밥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젠간 우리도 죽을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 충성했느냐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성이라고요? 그렇죠. 왕한테 충성이죠. 주인한테 충성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뭐냐? 지금은 여기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 딱 때려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교회다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딱 세워놓고 이거 교회다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충성은 뭐냐면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25절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언제? 바나바는 자기가 먼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래서 둘이서 1년간 같이 일을 합니다. 주님께 충은 뭐냐? 나 혼자 힘내고 나 혼자 막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달리지 못해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뭐냐?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왜 같이 나오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우리 부부가 같이 충성하고 싶어요. 바로 그 말. 주님, 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세 딸의 아비인데요. 딸인데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제 봉투를 갖다 준 다음에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효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빈 봉투에도 애들이 내 앞에서 서로 웃고 서로 도와주고 자기 자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조카지만 내 새끼처럼 어떤 때는 조카를 더 가슴에 안고 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죠. 효도죠. 우리 막내가 애를 낳았을 때 큰딸이 반찬을 해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다 주지 않아요. 지 동생에게 해다 주는 거예요. 왜? 애 낳았다고 힘들다고. 그건요, 나에게 갖다 준 것보다도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온누이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 부모는 그때 기쁜 거예요. 충이 뭐냐?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혼자만 달려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손도 붙잡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만 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충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13장 2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메시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리더들 가운데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 이분들이 빠지면 우리 교회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분들 말고 그 밑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보내지 말고 부목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역시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이
자기들 가라 가니까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충은 뭐냐? 오지라도 사지라도 어떤 곳이라도 주께서 신하에게 가라 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면 어느 나라 차가 뭐 대부분이든가요? 뭐 일제차죠. 뭐 캄보디아 할 것도 없이 다 일제차입니다. 이번에 제가 라오스 갔다 왔는데요. 라오스는 일제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차가 선교사들이 그래 더 많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요. 진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동남아의 경제권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란 말도 중국이 웬난성에 라오족이 밑으로 내려와서 세운 국가가 라오스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상권을 지었는데 이 라오스의 두 번째 재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직도 감 못 잡겠어요? 여러분들 라오스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두 번째 재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류 사업하다가 15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비엔티엔에 갔어요. 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다. 그가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았으면 오늘날 라오스의 두 번째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년밖에 안 된 사람이 라오스의 두 번째 재벌입니다. 그가 라오스 간 거예요. 난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라오스 간 거예요. 그 당시 라오스는 지금도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지금도요. 이 공산당 깃발도 세워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망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1톤 추럭 중고차 5대 가지고 그걸 수입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또 한 거 수입해가지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무엇까지 했냐면 자기 자체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대한입니다. 대한자동차입니다. 대한자동차. 가면요 1톤 추럭, 4.5톤 추럭 대한. 그리고 앞에 마크가 뭐냐면 D예요. 현대는 H인데 D예요. 자체 브랜드 차가 돌아다녀요. 한국이 차 수입하다가 팔죠. 자체 브랜드 만들죠. 지금은 금융업까지 자기가 지고 있어요.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라오스 사람들의 이 이미지는 어떠냐?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1,100명이 있는데 매우 좋습니다. 왜 그렇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동남아에서 한류 열풍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에서 이 한 사람이 간 거예요. 가라! 간 거예요. 그는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았어도 갔어요. 우리는 성령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됐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도 그들이 가는 곳에. 그리고 이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 안디옥 거기에 가봤어요. 그 동굴교회가 있어요. 산에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는 터키 문화재로 만들어놨습니다. horrible 줄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터키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너뜨렸지만 좋은 것은 남겨놓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안디옥. 이번에 조동래 목사라는 분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 다 나오신 분이에요. 개척한 지 한 20년 지났어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의 목표를 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0%를 선교로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직들에게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지금 4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40%면 엄청납니다. 우리는 예산에 한 10% 되나요? 선교헌금이 있어서 그렇지. 아마 10%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결산을 했더니 재작년보다 1억이 더 나왔어요. 그러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얼마 나오는데? 재작년에 6억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7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교인들이 더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저도 경험했어요. 작년도 우리 교회에 결산, 공동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재작년에 비하면 수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건축헌금 하면 헌금에 줍니다. 왜죠? 수입은 똑같은데 헌금 많이 나가니까. 근데 작년에 선교센터 한다고 수억이 여러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거 처음에는 교회의 일반 재정을 보태자 하는데 전혀 보태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수천만 원이 남습니다. 일반에서도 수천만 원이 남습니다. 아마 다음에 재직일 때 재직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산도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지요?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하시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은 주의 제자로 세움을 입어지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언제? 순종했을 때요. 충성했을 때입니다. 충성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생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도 간신히 턱걸이 하닥하닥 하고 그래서 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줘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풍성하게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힘들은데 영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드라이 됐는데 영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피곤한데 영적으로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 풍성하니까 차고 넘쳐나가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게 넘쳐나와서 밖으로 흘러가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들의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돼야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했을 때 딱 또 말씀하시죠. 잘했다. 뭐라고요? 잘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수십 년을 주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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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생애 마감하는 날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그런 말 들읍시다. 우리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 볼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잘하였도다. 내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적은 것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 맡기겠다. 많은 것 맡기겠다. 세상 원리예요. 세상도요. 가진 자들이 더 가더라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지만.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일 잘하면 더 높은 지위 줘요. 더 많은 것을 맡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그냥 더 맡겨요 또. 왜요? 그러면 또 잘해요.
더 잘하니까 그 사람. 일 못한 사람에 맡겼더니 일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뺏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주겠다. 얼마나 우리 종들에게 좋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많은 거 맡기겠다. 예, 딸아, 아들아, 너 가면 갈수록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 가면 갈수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들어야지. 불안해가지고 이러다가 한번 다리 한번 부러지지, 이러다가 한번 발 한번 부러지지, 찝찝하게 그렇게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그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다리가 부러질 같이 찝찝한 모습인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좋아질 모습인가? 참 못 쳐다보겠어요? 그러면 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 맡기겠다. 그릇이 안 된데도 많은 것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노년을 참 저도 걱정하죠. 사람인데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걱정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하지. 근데 준비했다 합시다. 준비해서 노년을 편히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혼 밑바닥 속에서 애롭습니다. 애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애로우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냥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애로우니까. 난 여러분들 운동하라, 뭐 등산을 하지 마라, 하지 않으세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골프 치세요. 그런데 계속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중독돼야 돼요. 믿습니까? 훗날 어떻게 하실랍니까? 훗날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도 이미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미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일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동시에 뭐지요? 즐거움에 참여해야겠지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누가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친구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만드는 기쁨도 아니에요. 그 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이 기쁨.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즐거워요. 나는 인생을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이 기쁘다고 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파요. 저도 아픈데 많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아픈데 없는 줄 아세요? 없는 척 하면서 내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기쁨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마치랍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되면 하늘에서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큰 것 주시고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많은 걸 맡기실 겁니다. 가정이 기쁠 겁니다. 한 70이 넘은 노인네가 아주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데가 많잖아요. 이게 힘들게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었어요. 영감님, 연세도 많으시는데 그 힘들게 이제는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그 나무를 심으세요? 그거 언제 따먹으시려고, 100세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웃으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건데요? 저 나무 봐. 저 나무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줬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저 나무 열매 먹고 살고 저 나무 열매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다 그랬어. 우리 아들도 그랬어. 이거 심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손자가 이것 가지고 먹고 생활할 수가 있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멀리 손자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향하는 거예요. 손자를 바라보면서. 착하게 삽시다. 충성스럽게 삽시다. 주님이 보시는 것 두 가지. 그래서 주님 나라 가서도 이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도 많은 걸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여러 한란 풍파 많지만 아름답구나, 복되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식당 가서 식사들 하시고 커피향에 취해볼 수 있는 세느강변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